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지금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빈 무덤 앞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이 갇혀있는 무덤을 보려고 두 여인이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무덤을 향하여 걸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삶 속에서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마치 무덤가에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았던 혹 그런 걸음으로 인해서 오늘 혹 이 자리에도 그렇게 무거운 걸음을 걷고 오신 분이 혹 있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살리고 고치고 세우심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함께 잠깐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무덤, 빈 무덤 앞에서. 빈 무덤 앞에서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빈 무덤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20장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17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변화산을 경험하고 오신 뒤에 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요, 제자들은요 신기한 게 그러시냐고,
부활하신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것보다 근심하고 또 그렇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그것 희재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얽매이다 보니까, 현실에만 붙들려 있다 보니까 듣고 또 들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새겨지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 무덤에도 예수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오늘 두 여인이 눈물과 절망으로 찾아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절망스러운 무덤을 찾아온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외침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막혀있던 그 돌을 굴러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인들도 또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건 어떤 문제 앞에서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늘 눈물과 고통 속에 지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절망케 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파산했어요.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없어요. 자식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믿었던 사람이 배반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괴로워 죽겠어요. 배우자가 견딜 수 없이 어렵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온 마음 다해 일했던 장소에서, 그 일터에서 쫓겨났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으로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끝이에요. 내 인생은 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맞닥뜨린 성도들이 말이지요,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확신 없이 무덤을 찾아갈 때는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 얼마나 슬펐습니까, 여인들이.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듣게 되어지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이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다름질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가요? 너무너무 감격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 다른 것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발걸음을 다르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더더욱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부활하심, 아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건 모든 문제들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망 권세까지도 이겨버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무덤가에서 서성이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내 끝이라고 여겨집니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그 끝에 자리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끝이지만 다시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다시 세워주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렇게 무덤 앞에서 예수의 살아계심과 나가 살아있는, 내가 새롭게 산 자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서 전하라. 시작. 예,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게 돼요. 큰 기쁨으로 다름박질합니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름질하던 걸음을 더더욱 다름질하여 가서 예수가 사셨습니다, 예수가 갈릴리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들려줄 때 두렵기도 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어. 그리고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고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가는 거예요.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이미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덤 언저리에서 주저앉고 어둠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아직도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죄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만 인생 사는 줄 알고 안간힘을 다해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고 복음을 외치면 살고
살아나고 그리고 고쳐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마치 저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이 삶의 살아남과 고쳐짐과 그 세워짐의 역사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픈 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성경에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다시 솟아나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심령의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어 뛰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경험했냐? 봤냐? 믿느냐? 들었느냐? 그러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고 고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어거스틴이 과거에 그렇게 방탕생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과거에 여전히 머무른 줄 알고 함께 놀던, 소위 말해서 여인이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전히 너로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시작. 너는 여전히 너로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죄악에 살던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이제는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고쳐지고 세워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봐야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됩니다. 이 땅, 이 민족,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야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번 그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와 더불어서 임직하시는 귀한 분들, 정말 예수 부활 믿고 만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헌신하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임직자들 모두가, 아니 우리 온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정말 더욱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마치 빈 무덤에서 맴돌며 울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에서 일어서십시오. 죽음에서도 일어서십시오. 살리고 고치고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세상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확신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더더욱 찬미하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남양주 기독교 청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땅에, 이 지역에 선포합니다. 같이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